나그네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이제 길들이는 방법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겠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이지만 야생에서 잡은 어린 코끼리를 우리에 가둬놓고 한쪽 발에다가 아주 굵은 쇠사슬을 채워서 큰 나무에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야성을 가진 코끼리가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나 이제 꿈쩍다는 그 나무 때문에 점점 더 내가 이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코끼리는 더 이상 이제 벗어나려는 시도를 그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커서도 아주 가느다란 줄 하나를 발에 이렇게 묶고 놓아도 전혀 이제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야성을 잃어버리는 코끼리가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참 잔인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복되는 좌절의 경험으로 인해서 부정적 자아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부정적 자아상은 결국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부정적 자아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부정적 자아상은 결국은 하나님 처음 의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가지 못하도록,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1세기 나그네로 이제 살아가던 헬라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 역시 아주 그 당시 계속되던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 안에 이런 부정적 자아상이 또 형성되어 가고 상당히 위축되고 마음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나그네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위축되어 가던 이 나그네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려 4가지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는데 사중적 묘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한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죠. 세상이 이들을 보는 현실은 말 그대로 힘없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들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영적인 이들의 실체는 아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로 하셨고 우리가 이들이 좀 그 힘든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았을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런 존재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그 시련의 시기를 고난의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자아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러한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이제 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외모도 안 되고 또 학력도 별거 없고 그리고 이제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런 누나였습니다. 이 누나와 제가 만난 그 때가 한 20년 전쯤인데 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이제 매력 없이 느끼던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이제 영어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를 영어로 뭐라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애들도 다 아는 영어죠. 제가 May I help you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이제 외국 애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데 근데 좀 이따가 이제 막 애들이 키득키득 묻기 시작해요. 외국 애들이.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가보니까 May I help you를 해야 되는데 May I help me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던 그 누나가 지금은 나이가 좀 차이가 나지만 그 선교단체의 유명한 미국인 강사와 결혼을 했고 또 기독교 상담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지금 남편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의 무너진 심령들을 회복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닌 내적인 아름다움에 이제 그 남편이 반한 것이죠. 한 번씩 전해오는 기도 편지를 이렇게 받아서 읽어보면 참 부러울 정도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력 없던 이 자매의 삶이 이렇게 매력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같이 있으면서 지켜본 바지만 제 안에서 하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런 모습 때문이었구나 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자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참 훌륭했던 것은 세상과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 또 하나님이 앞으로 자기를 빚어가실 그 눈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미소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밝은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호감이 가는 스타일로 이렇게 점점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못하는 영어도 그렇게 좀 섞이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고 참 긍휼히 여기서 이 젊은 친구들이 막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막 영어가 늘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상담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점점 매력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니까 또 이렇게 훌륭한 남편도 만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10대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이가 들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10대 시기처럼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불렀고 아주 인기가 있어요. 요즘도 많이 애창되는 찬양입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보니까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유치원 행사 때도 부르고 또 사은회 때, 또 아이들 학교 졸업식 때도 부르고 노래방에서도 이 애창되는 곡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를 볼 때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존귀한 아주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매력적인 존재로 보여지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욕구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매력적이고 또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나보다도 더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나를 지으신 분께서 당신의 그 피조물이 아주 부정적 자아상으로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겠다 싶은 것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좀 아픈 것, 감기 걸리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도 힘든데 아이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때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잘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 윈도우에 진열된 이 상품의 가격표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열대에 매겨진 그 가격표를 이 사단이 맘대로 바꿔놓습니다. 굉장히 비싼 고가의 물건인데 그 앞에다가 가격표를 살짝 바꿔서 아주 싸구려 가치로 대체해 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가치를 떨어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나, 또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나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나, 또 부모가 말하는 나, 또 친구들이 말하는 나, 또 학교의 성적이나 평가에 의해서 판단받는 나, 그 나로 계속해서 그 나가 진짜 나인 줄 알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 부정적 자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 있던 성도, 이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진짜 모습이 뭐냐? 너희의 신분이 지금 세상은 나그네,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나그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진짜 가치는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의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가지씩 이 사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4가지 이미지의 의미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라고 합니까? 1세기 나그네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을 다 동원시켜서 삼위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갈대아 우르라는 그 정말 우상의 도시에서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를 거기서 택하여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자리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던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그러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제쳐놓았던 아들입니다. 아들 여러 명 중에 왕으로 삼고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냥 그 안에 두지도 않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런 민족이라서도 아니고 그들이 종교성이 탁월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수적으로 아주 미미했던 그냥 주변부에서 살아가던 별 볼 일 없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택할 가치가 별로 없는, 오히려 이집트나 바벨론에 있던 그 민족을 택하는 게 훨씬 나았겠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이유가 8절에 나오듯이 뭐라고 합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나온 이전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택하여 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택하셨으면 더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아직까지 택함을 받지 못하고 나는 택함 받아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택하셨다는 이 단어는 택함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께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가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누구를 책임진다는 것, 그것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그렇게 책임 못 집니다. 자녀도 책임 못 져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셨고 다윗을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것도 그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강한 책임으로 이들을 그렇게 이끌고 나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을 인간 만드는 일이고 가장 바뀌기 힘든 존재가 나 자신이다라는 그 사실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당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장 바뀌기 힘든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그런 힘든 나를 하나님이 인물 만드시려고 택하시고 책임감 있게 끌어가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게 소망인 것이죠. 사람은 참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신뢰감 있게 하더라도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은 돌아섭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인데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절망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나 나를 택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인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게 소망이지 뭐가 소망이겠습니까? 두 번째 나그네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은 정확한 번역은 왕을 위한 제사장, 또 왕에게 속한 제사장입니다. 즉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 그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신께 나아갈 수 있는 당시의 유일한 통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물, 희생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나오듯이 오늘 우리는 오직 한 분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 성도들을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 이유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세기 나그네 성도들은 소외되고 위축된 주변부에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희생양으로 뒤집어 씌우기 딱 좋은 아주 만만한 집단이 바로 이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아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 씌우면 설마 노예가 또 아주 실력 있는 기득권층을 뒤집어 씌울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가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 그 분노를 해소해야 할 한 희생양 집단인데 가장 만만한 게 바로 이 1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나그네 집단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당하면서 살았죠.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죠. 로마 사회가 볼 때 이들은 주변부에 속한 영향력 없는 집단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로마에 죽어가는 이 영혼들의 운명이 바로 이들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로마에 죽어가는,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며 잘 나갔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심판 앞에서 다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별 볼 일 없는, 존재 없는 이 1세기 나그네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이고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죄도 짓고 그래서 넘어지고 세상 사람이 볼 때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웃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짓밟아도요, 우리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없으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그 통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이곳에, 배곳에, 시흥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 살리라고 여러분 세우신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힘없는 자들이 로마의 그 정말 기득권층에 예수 믿지 않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3장에도 보면 이 선하게 살아갔던 이들의 선행을 욕하는 당시에 비방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악을 악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버텨냈습니다. 이게 이들의 방법이었죠. 심지어 박해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꿋꿋하게 그들을 용서하며 버텨냅니다. 끝까지 선행을 하기로 작정하고 버텨내죠. 여러분, 이들의 태도를 로마 시민들이 보면서, 이들의 그 행동과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1세기 나그네 성도들이 희생되고 당하면서도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뭐냐면 여러분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은 이들이 이렇게 선행을 할 수 있었던, 끝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즉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이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나그네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이 생각이 듭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를 거룩하다고 하지 않는데, 내 자식들도 에이 오빠 뭐 거룩하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해도, 남편이 뭐라 해도, 자식이 뭐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거룩한 거예요. 그분이 최종 판결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현장에서요, 현행범으로 체포해 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다 치려고 그랬죠.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한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 돌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지지 마라.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철저히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고 여겨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떻게 되냐면요, 삶의 깊은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아니었는데, 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다, 너는 괜찮다, 너는 거룩하다 라고 이렇게 여겨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그 판단, 그렇게 여겨주심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로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최종 심판자이신,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뭐 벼룩시장 이런 데 막 내가지고 뭐 모금하는 것을 돕습니다. 똑같은 티셔츠 한 장이에요. 똑같은 브랜드 매장에 가면 하는 티셔츠인데 그 티셔츠 연예인이 내놓으면은 몇십 배로 호가합니다. 가격이 뛰죠. 왜 그렇습니까? 단지 이유 하나는 그 연예인이 입었다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혹시 보셨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맨하탄의 트럼프 타워 그림이 경매에서 낙찰된 것이 아주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잘 그려주세요. 이게 얼마에 낙찰됐냐면은 화제였어요. 3,200만 원. 이 평이 뭐였냐면은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 혹평했습니다. 제가 그려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밑에 트럼프 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이 그렸다는 것 때문에 대단한 가치를 받은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기념품 수집가들에게는 아주 열광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켰던 작품, 이게 작품인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1세기 나그네들과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선언이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단 누가 뭐래도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끊임없이, 이것을 너무 잘 아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의 가격표를 바꿔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눈으로 나를 보게 만들고, 내 자아의 소리로 나를 자꾸 보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소리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를 이런 신분, 네 가지 신분으로 선포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전도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네 가지 신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네 가지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 자아의 소리를 듣고 자꾸 부정적 자아상으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빚어가기 원하시는 나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도 내놓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네 가지 삶의 모습이, 네 가지 그 이미지의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을 보고 로마 사회가 놀랐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런 인간도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당연히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박종화 씨가 쓴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의사가,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 외진 마을에 의료봉사를 단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가니까 당연히 현지인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가니까 공부를 하고 귀향한 돌아온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과 아주 친구처럼 친해졌습니다. 부유하고 유능한 이 청년은 이제 마을에서 촉망받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마을의 지도자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처자들에게 1등 신랑감으로 아주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교회는 이 좋은 젊은 형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매들, 딸들을 가진 우리 엄마, 부모님들이 좋은 형제만 나타나면 어떻게 저 좀 엮어볼 수 없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에 이제 청년이 결혼할 때, 신랑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가축을 끌고 장인 어른한테, 대사람한테 가서 가축을 갖다 바치면서 처녀를 신부를 달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축의 수로 남자가 신부감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마을의 최고 기록이 암소 3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어느 날 창가에서 이렇게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아주 더득석한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바로 이 부자 청년이 가축을 이렇게 끌고 그 신부집으로 향하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자 청년이 끌고 가는 암소의 숫자가 몇 마리였냐면은 9마리였습니다. 마을의 최고 기록이 지금 3마리인데 9마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을 처녀들의 가슴은 쿵닥쿵닥 뛰기 시작하고 나에게 오는구나, 이제 드디어 나에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을 사람들도 도대체 이 9마리를 받을 이 처녀가 누구일까, 이 주인공이 누구일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 궁금하죠. 그래서 막 부자 청년을 따라가는 행렬이 막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에 없는 이 행운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까, 이것이 이제 온 마을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청년은 딸을 가진 부유한 촌장의 그 집으로 들어갈까 싶었는데 거기도 그냥 지나가고, 또 조금 가니까 아주 예쁜 미모를 가진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 선생님한테 가는 것보다 싶은데 거기도 그냥 지나치고, 마을 끄트머리쯤에 있는 어떤 집에 도착하는데 이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소들을 이렇게 묶어둡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미쳤어. 청년이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네. 마중 올라온 신부를 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비싼 마른 체구에 얼굴은 금방 이렇게 얼핏 봐도 병색이 있어 보이는, 정말 별 볼품 없어 보이는 그러한 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암소 2마리 받으면 진짜 많이 쳐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이 여인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여자가 마법으로 이 젊은 부자 청년을 홀렸구나, 이런 말까지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의사가 본국으로 이제 돌아간 후에 또 계속해서 그 청년이 왜 이 암소 9마리를 그 여인에게 바쳤는지가 궁금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 의사가 중년이 되어서 자기가 의료봉사했던 그 아프리카 마을에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방문하자마자 이 부자 청년을 찾아가 보니
이 부자 청년은 이제 의젓한 기업가가 되어서 그 마을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뭘 물었겠습니까? 궁금해서 왜 그때 그렇게 선택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답을 하기보다 아내를 부릅니다. 거실문을 열고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를 보는 순간 이 의사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아주 우아한 자태, 유창한 영어,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여인이 이 의사 앞에 탁 섰기 때문이죠.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그 보잘것없던 신부감입니다. 이 청년은 아내가 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었고, 말라강의 처녀는 암소 9마리에 걸맞은 신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말하는 메시지가 이런 건데,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 기대 이상의 가치를 상대에게 주었을 때 그는 저절로 그 가치를 닮아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1세기 나그네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최고의 가치를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꾼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치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단한 존재예요. 몰랐죠, 여러분? 네? 모르셨죠? 그냥 교회 다니셨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이런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해보십시오. 되는가? 10절에, 그래서 10절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인데 이제 긍휼을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야지만이,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이 4가지 신분에 걸맞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저희 삶에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악합니다. 완고합니다. 주님, 참 질기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릅니다. 송정미 사모님이 지은